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젊은이교회 총회가 있는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믿음의 실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교회를 창립하게 된 동기가 제대로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젊은이교회를 창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 교인들도 여기 계시긴 합니다만 어른들보다 젊은이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무모함입니다. 어른들은 계산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믿음의 실험을 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늘 해봤던 대로만 그렇게 사는데 젊은이들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과감하게 무모한 믿음의 도전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한번 젊은이들에게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젊은이 교회 믿음의 실험을 시작을 했던 것이 젊은이 교회입니다. 아직도 젊은이들로서 이렇게 교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해 오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따라서 젊은이 교회들이 독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흔히 그냥 느낌으로 대답을 하려면 어렵지 않을까, 믿음으로 사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신자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도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신 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다 잘 아는 사람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디서 같이 지내면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죠. 그죠?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해하려는 사람도 없고 다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고 내가 다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어느 마을에서 산다면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믿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구원받은 삶입니다. 여러분이 늘 잘 아는 길, 늘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길을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지나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어떤 골목이 있고 어디로 돌아가면 어디 길가 나오고 다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길을 갈 때 별로 고민이 없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의 상태에서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다 믿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를 처음 이제 갔는데 어느 여행지를
거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거칠고 치안도 불안하고, 그렇다면 굉장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염려 안 되고 근심 안 되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기만 하라, 계속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게 믿는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정도. 아직도 내 마음에는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장래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그러고 내가 계속 사는 거죠.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두바이 갔을 때 우리 젊은이 김아라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 근처에 있는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김아라 선교사와 만나서 며칠을 거기서 같이 이렇게 두바이에서 지내면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그 나라의 남자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 나라에서는 좀 동양에서 온 어떤 한 여성이 자기 나라 말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혼자 살아요. 그러면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 있는 형제들이. 또 우리는 또 우리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하긴 했지만 젊은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라 자매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김아라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기도 제목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임지로 돌아갈 때 마음이 좀 짱하더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는 상황 자체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막 옥죄어 오는 듯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답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누려야 될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경험이 쌓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을 살아도 한 번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보지를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 독립교회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뭐 청년부 활동을 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정말 어른들의 교회보다도 더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도전을 했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훌륭하게 감당을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네. 야, 믿음으로 사니까 더 놀랍잖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체험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 전체를 이렇게 바꾸어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런 말을 이미 듣고 있는 분들, 귀찮아 죽겠는 분들, 하도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너 어디 믿는 데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 믿는 데가 있지? 너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말해봐. 너 삼촌 중에 뭐 유력한 사람 있어? 야, 너 수상하다. 너 간첩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물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반응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믿는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편안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용감하지. 그죠? 저렇게 기쁘지.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은 어느 장로님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교회 문 밖을 이렇게 나서면 산을 옮겨도 옮겨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 저 산을 한번 밀어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믿어지는 거. 물론 뭐 그 장로님이 어느 산인지 뭐 밀어봤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또 괜히 밀 거 없잖아요, 그죠? 괜히 밀어가지고 소송도 생기고 또 여러 사람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뭐 애꿎은 산을 왜 밉니까?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믿음으로 정말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다르구나,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산도 정말 밀어버리면 밀릴 것 같은 이런 믿음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죠?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24시간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영성일기로 써보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실험을 한번 여러분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그래서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게 이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본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고 먼저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셨는데 막 풍랑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굉장히 힘들 때 예수님이 그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고. 뭘 허연 물체가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니까 베드로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더 무서운, 그렇지 않아도 파도가 너무 세서 두려운데 귀신까지 만났으니 뭐 이제 이런 지경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리예요. 자, 그때 다른 제자들은 정말 긴가민가 하는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라, 너도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잖아요. 그죠? 물 위에 뛰어내려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를 걷는 이런 기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우리 다 저 한강으로 가서 이제 믿음 좋다는 사람 순서부터 이제 걸어. 네, 얘도 아니네, 얘도 아니네, 얘도 아니네. 아마 우리는 다 한강에 다 빠져 죽을 겁니다. 물 위를 걸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해석은. 그건 완전히 믿음의 좌절을 가져오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 있다면 물 위를 걸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모르죠. 또 뭐 우리도 물 위를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줄 믿어.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잖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으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응답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베드로와 같이 이런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차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파도가 확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순간 파도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물 속으로 쑥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게 믿음이고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그냥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급히 건져 주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왜 믿지 않았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왜 마음에 의심이 온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순간에 마음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내가 신학을 내가 공부를 했었어도 또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인이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이 많고 좌절이 많고 그리고 실패로 눌려있고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게 쉬운 거죠. 뭐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늘 예배하고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삶 자체가. 모든 걸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다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실패하고. 이번에 두바이에 갔다가 선교사로 가신 얼마 전에 선교사로 가신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중동에 선교사로 가라.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죠.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중동에 선교사로 가야 되니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내가 가서 뭐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분별을 잘 받은 걸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때 베드로에게 너는 로마에서 순교하는 길을 가라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야고보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거 하나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
이제 살게 되면서 다 그들이 사도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중동 선교사로 주님이 부르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냐,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사역을 해야 되고 이거 다 내가 생각할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만 분명히 하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다. 그리고는 완전한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제 방에 오셨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중동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졌다. 이제부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뭐 공부를 더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여러분이 뭘 하시든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것만 정말 마음에 붙잡으면 고민, 걱정, 염려 다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훈련하면 돼요.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거.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듣는 거. 그거 하나만 훈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젊은이 교회 이제 2014년도에도 오직 하나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삶도 교회도.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다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초보자들이에요. 여러분 등산을 갈 때 등산 초보자들이 아주 높은 이제 벼랑 끝이나 이런 곳을 갈 때 이 아주 숙련된 선배들이 뭐라고 하죠? 밑을 내려다보지 마. 위만 보고 올라와. 왜? 아직까지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저 까마득한 절벽 아래를 보다 보면 그냥 마음이 확 풀어져 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고 이 고소공포증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일수록 위만 쳐다봐요. 위만 쳐다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든지 믿음의 실험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는 길을 못 갑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최근에 교회를 새로 짓고 입당한 교회예요. 근데 제가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당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새로 지은 예배당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큰 예배당인데 예배당 본당도 굉장히 좁고 또 불필요한 공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왜 그러냐 어떻게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셨느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기존 교회를 두고 그리고 그 옆에 새 교회를 지어서 증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텄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건물 예배당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서로 안 맞았대요. 예배당을 헐고 다시 짓자니 너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대요. 그래서 기존 예배당도 살리고 또 예배당도 증축도 하려면 기존 예배당 두고 그 옆에다가 짓고 그걸 서로 트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합의가 돼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막상 그렇게 지어보니까 새로 짓는 것만큼 돈이 들어버렸어. 짓는 과정에서
차라리 이 정도 돈이 들 거면 애초에 다 헐어버리고 새로 건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래. 믿음이 없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길이 있는데도 결국은 그냥 형편없는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본 거죠. 돈만 계속 바라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돈은 그만큼 더 들어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어느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사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이 권사님이 당신이 생활 전선으로 나가야 되고 딸 둘에 아들 하나, 3남매를 또 길러야 되는데 무슨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뭐 이 일 저 일 아주 막 일을 해가면서 3남매를 공부도 시키고 길러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굉장히 참 사람에 대한 긍휼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혼자 독거노인들이나 또는 이렇게 행여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못 지나가세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집에 모시고 돌보아드리고 이렇게 하기까지 그렇게 섬겨요. 당신 형편도 넉넉지 않으면서 아주 정말 특별한 그런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사님을 축복하셔서 두 딸이 다 하나님이 길이 잘 열리게 해주셨어요. 한 딸은 이제 선교사님으로 인도로 가시고 또 딸 하나는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진학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아들 하나가, 어린 아들이 도무지 개구장이고 공부를 안 해요. 초등학생이니까 뭐 더 그러기도 했지만 철이 없는 거죠. 늦둥이로 낳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 떠나시고 혼자 이제 이 아들을 기르는데 도무지 이 아이의 마음을 못 잡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인천 방주교에 계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집회를 오셨어요. 집회를 오셔서 그 권사님 형편을 이렇게 좀 듣게 됐는데 그 아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면 그 아들 내가 데리고 길러보겠습니다. 제게 맡겨보시죠. 그래서 그 이제 중학교 막 들어가는 그 아들이 이제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도무지 철도 없는 아이라 어느 날 이 아이에게 너는 꿈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쭈뼛쭈뼛 하다가 이제 자기 꿈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나도 의사가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의사가 되려면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것보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더래요. 정말 진짜 꿈이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막 이야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뭘 미국 가서 의사가 되고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려면 벌써 싹이 보여야 되잖아요. 공부를 한다든지 뭐 영어를 잘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싹이 보여야 야 너는 정말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도 해줄 텐데 보면은 뭐 맨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런데 꿈은 뭐 황당한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데 야 꿈 깨라 그건 완전히 개꿈이다 이렇게 할 수는 도무지 없어서 그냥 좋은 말로 그래 하나님이 너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는 이제 기도도 해줬대요. 하나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의사로서 하나님의 일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고 갔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자기도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개꿈 같은 꿈인데 목사님이 꿈 이야기 하라고 그러니까 난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그냥 이야기를 툭 한 건데 목사님이 진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한테 머리에 안수까지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야, 목사님이 뭔가 짚히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축복 기도 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또 이 아이 나름대로 이게 맞나 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보니까 미국 유학 가서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무섭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의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줬는데 또 그걸 또 믿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이걸 말릴 수도 없고, 그리고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제부터 공부를 막 열심히 해도 의과대학 갈 만한 실력이 될 것 같지가 않은 아이인데다가 그 정도로 또 실력이 되고 미국 유학까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 공부 뒷바라지를 누가 해요? 미국 유학이 뭐 그냥 갔다 오는 겁니까? 도무지 목사님으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더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때부터 ABC 배워가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기도는 해줬지요. 본인은 믿고 막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미국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다가 이제 이 아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 얼핏 했어요. 그런데 이걸 믿고 막 공부를 하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참 대책이 안 서는 아이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미국의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그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 아이가 그 미국 그 집사님 댁에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그 미국 교회 집회를 갔을 때 그 집사님 댁에서 묵으면서 그 아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그 집사님도 아주 혼이 나고 있더라고요. 네. 도무지 불가능한 아이를 데리고 지금 그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하여튼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그 아이를 그렇게 이끌고 가네요. 여러분,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안 해본 일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한 가지 안 해본 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진짜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뭔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미국 집회 갔더니 목사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무언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나에게만. 위로를 주시든지 또는 뭐 책망을 주시든지 분명히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든지 너 두려워하지 말라든지, 이거는 전체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설교를 들었는데 주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건 내게 말씀하셨어요. 큐티를 하다가 내게 말씀하셨어요. 새벽기도 나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그날 내게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1대1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가지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러나 오늘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랬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정말 깊어지고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해져요. 두려움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생겨요. 저희 딸들은요, 제게 뭘 부탁할 때 아빠 죄송해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런 부탁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주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는데 아빠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동안 기도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부탁을 안 해요. 저희 딸들은 그냥 아빠 이거 해줘요, 안 해줘도 돼요, 그러면 하게 돼요. 안 해줘도 된다고 그랬는데도 아빠 제가 이걸 원하는데 아빠 좀 해주세요. 근데 너무 바쁘면 안 해줘도 돼요. 완전히 배짱이에요. 그러면 너무 바쁜 중에 오히려 하게 돼요. 참 그것도 힘든 일이더라고. 네. 믿음으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요, 사실 더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바쁘시면 안 해주셔도 돼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아유, 너무 바쁘시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을 믿으니까 뭐 요거 꼭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할 것도 없어져요. 주님을 완전히 믿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완전히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열쇠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점검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 했을 때 그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로 던짐받아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에서 살아날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지 기적을 믿은 게 아니에요.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나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살면 안달하는 거 없어져요.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을 정말 예수님에게 완전히 옮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다가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몸을 이렇게 기울여도 항상 무게 중심은 여러분 쪽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어디까지가 한계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무게 중심을 여러분에게서부터 이렇게 놓아버리면, 그러면 도무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동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항상 무게중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기울어지다가도 넘어질 것 같으면 안 와요. 겁이 나니까. 무게중심이 항상 예수님께로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주님을 믿고 한번 해봐요. 11조도 드려보고 또 뭐 건축 헌금도 해보고 그러다가 굶을 것 같아. 그러면 교회 와서 돌려달라고도, 나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돌려달라고. 믿음으로 살아보는 듯 하다가 조금 쓰러질 것 같으면 그만 못해요. 한 번도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본 게 아니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릴 때 똑같아요. 배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물 위로 발을 내딛고 내려서는 순간에 이때는 베드로의 자기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그때는 진짜 죽으면 죽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시고 정말 나를 건지실 수 없다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뭔가? 비로소 베드로에게 실질적인 감각이 온 거죠. 여러분에게 그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청년일 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하고 나면 믿음의 도전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형제들 결혼해서 아내가 생겼어요. 이제 믿음의 도전 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제 내가 먹고 살려야 될 가족이 생겼어요. 아이들도 생겼어요.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일 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총회를 하고 2014년도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두 공동체로 연합교회 형태를 하나님 주셨죠. 다윗 공동체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재정적인 굉장한 이제 어려움을 한번 겪었습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가 나가면서 젊은이 교회 믿음의 훈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제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같이 설교를 섬기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도 또 변하면 변하지요. 앞으로 하나 젊은이 교회 안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 청년의 때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하면 언제 내가 이 믿음의 훈련을 해보겠나? 재정에 대한 훈련, 이번에 이제 요 다음에 총회가 있겠는데 여러분이 재정에 대한 문제, 또 교회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또 이 공동체 운영을 해 나가는 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보자. 그러면 평생 그 수준을 못 넘어가요. 안전지대에만 머물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네, 무게중심을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옮겨버리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진짜 실제가 되실 때, 정말 예수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하는 게 믿어질 때, 그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그리고 그 경험은 평생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요.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걸어본 경험을 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사도로서 그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삶에 이 경험이 얼마나 큰 경험이었는지, 여러분이 젊은이 교회에서 꼭 훈련 받으시고 경험하시고 눈이 뜨이게 되는 일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2014년도 젊은이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또 되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넘겨드리세요. 무게중심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만 오직 바라보고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